레위기 19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에 나오는 18장, 17장 그리고 19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는 것들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앞서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러한 풍습과 관습을 따라 살았거든요. 애굽도 역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그 사회 자체가 너무나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악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고 가나안에 살게 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은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은 애굽보다도 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버리시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여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악한지를 볼 수가 있죠.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근데 나는 착해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삶이 악하면 그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개중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도 나쁘던데. 예수님 믿어도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더라.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나쁜 놈 많습니다. 악한 자 많고요. 살인하는 놈도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착해질까요? 거룩해질까요?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할까요? 더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 인간 다 모든 죄인들 하나님 그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왜 병든 사람도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늘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병이 안 들까요?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그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인간들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말로 악하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인 건 무엇인가를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세상은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악해질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부류로 정해놓고 가진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인내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교회가 사라진다라면 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만든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토대 위에 모든 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선진국들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의 맨 처음 토대는 뭐냐면 기독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수없이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던 자들도 사라졌어요.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을 국가라는 법과 테두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 그 죄와 악을 제어하면서 한 나라의 국가의 형태를 만들고 그래도 그 법 아래에서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악하게 사는 자들은 제거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죠. 맨 처음에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들어가기 전에는 뭐냐면 힘센 놈이 왕이었어요. 힘센 놈이 왕이었다고요. 뭐 살인을 하건 도둑질하건 뭘 하든지 간에 모든 힘센 사람이 다 왕이었죠. 그렇지만 주의 복음이 들고 들어가고 나서는 점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그나마 인간다운 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게 되니까 인간들이 또 다른 마음 먹기 시작한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문제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어요. 기독교 토대 위에 국가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내가 주인이고 인간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심리가 높아졌어요. 맨 처음에는 농경 사회에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일을 하다가 이제 증기기관이 생기고 각종 이제 석유를 개발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어요. 100년 만에 이루어질 발전이 10년 만에 이루어져요. 오늘날에는 10년 만에 이루어질 발전이 1년 만에도 이루어져 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 세계의 시계가 5년, 3년에서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앞당겨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이 환경은 원래 3년 뒤나 5년 뒤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세계의 모든 경제나 그런 것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금 겪은 거예요. 닥쳐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야기시켜 가는 것들이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취약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리석음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뒤에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바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계속 살아가면 이 세상은 변화 안 돼요. 계속 점점 악해질 거예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정말로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나마 괜찮은 세상인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 보십시오.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는 학교 보십시오. 지금 이제 터질 게 터졌다 그런데 진즉부터 그랬죠. 저는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과 그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들 보면서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예요. 교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어요.
교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게 교실이에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른 것은 다 뒤로 밀어도 교실은 지켜야 돼요.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그 사랑이 다시 생겨나야 되고, 부모는 선생님을 믿고 애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못 믿어가지고 의심해가지고 딴짓을 하면 안 된다고. 내 아이는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 교육이요, 그게 교육. 자기 자식은, 저도 애를 키우지만 내가 못 키워요. 부모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제대로 못 키워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게 아이들이 교육받을 환경을 우리나라는 다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바꿔가야 돼요. 교육 환경을.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환경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미래가 없어요. 부모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삶을 살았어요. 불과 6.25 끝나고 60년, 70년? 저희 부모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글 보는 분도 참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재건한 거예요. 그렇죠. 막 학교 가면 불이 안 꺼졌죠. 막 보충 수업이나 여러 가지 오작동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강압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나오기까지 선생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선생님이 정말 문제아형이에요. 꿇었어. 1년 꿇었어. 갖고 3학년인데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너무 말씀을 피우니까 데려다 놓고 울면서 때리더라고요. 제발 졸업은 하자고. 너 이러고 가면 안 된다. 너 이러고 나가면 너 인생 망친다. 졸업장은 따라. 울면서 아이를, 그 형을, 저 이제 형이었죠. 그러면서 그 형 졸업했어요. 형도 괜찮아졌고. 근데 알죠.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모두 다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늘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데서 터지는 거니까.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다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서야 돼요. 아니, 세 가지라고 해야 맞겠네요. 맨 처음엔 하나님의 귀회가 서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로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학교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럼 이 나라는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곳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정말로 위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나라 한 곳은 지금 위기잖아요. 그러기 오늘 사랑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처음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식어지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다 계산이에요, 계산. give and take. 이걸 줄 테니까 넌 나 줘. 그런 거죠. 주고받는 게, 이게 계속 사회에서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도 주고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그냥 주는 거지.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모두 다 주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그냥 사랑만 하죠. 요즘에 이상한 부모들은 자식한테 준 거 달라고도 하지만, 자기 욕망을 자식한테 채우려고 하는 그릇된 사랑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온통 헌신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한테 늘 줘. 그러면서 믿는 부모들은 자식한테 그렇게 줘주고 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사실 내 자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세상에 제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식이래잖아요, 자식.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그분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내가 내 자식 바꿔서 제대로 키울 것 같으면 자식 농사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안 생겨요. 학교의 문제가 왜 생겨요? 엄밀히 가정에서만 제대로 아이가 자라면 학교 문제 안 생겨요. 그래요. 근데 자식을 내 맘대로 못 키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녀를 두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는 자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요. 세상에서 잘나고요. 똑똑하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로 똑똑하고 잘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그런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부모 모른 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나중에 보면은 못난 자식이 부모 보시더라고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는 그래요.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못 배우고 제일 못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 모셨고 할아버지 모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모셨어요. 못난 자식이 그 부모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똥까지 받아가요. 변을 못 보면은 변을 꺼내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뭐냐면 유일하게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다 믿고 교회 갔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부모를 모신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못난 자식이 다 예수를 모신다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면 자식들이 살아나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식을 부모님을 잘 모시는 엄마 아빠를 보면 자식들도 그 부모를 잘 모셔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막 하는 부모를 보면 자식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교육은 되어지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다시 또 했는데 정말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한다라면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충분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나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악한 자들도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사랑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사랑의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붙들면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하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쁜 거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 죽이라는 거 없어요. 도둑질하라는 거 없어요. 사람 속이라는 거 없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대요. 진짜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대요. 어느 날 갑자기 살아가다가
내 남편의 마음이 굳어 있어. 내 자녀의 마음이 굳어 있어. 내 마음이 굳어 있어. 그러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해. 말해도 안 돼. 막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만족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요. 마음이 다 굳어져서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은 용납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줄 수 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들어주고 그게 틀리면 설득하면 되잖아요. 설득한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설득을 하면 설득이 돼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려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계속 설득하세요.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진 그 흙도요, 맨 처음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흘러가죠. 근데 또 잔잔하게 보슬비가 내려요. 또 보슬비가 내려요. 보슬비가 내려요. 계속 비가 내면 나중에는 촉촉하게 젖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내 마음이, 우리 굳어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마음을 은혜의 비를 계속 내려줘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신다. 부드럽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다 선하신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그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붙잡고 있던 인간이 죽어갈 뿐이에요.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죄를 붙들고 있는 인간은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고 싶죠. 살고 있죠. 누가 죽고 다 살고 싶죠. 근데 왜 죽냐고요? 죄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까지 진정 부드러움을 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진정 산자의 모습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목사님들 그 모임 그룹 중에 나이가 40이 한참 넘었는데 이번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얼마 애가 이쁘겠어요. 가지고 그 애기를 데리고 참 교회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 그 애기랑 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오면은 모든 목사님들 그 애 한 번씩 다 봐요. 한 번씩 다 웃어. 너무 예쁘잖아요. 까꿍까꿍. 이름도 요한이에요. 까꿍까꿍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다 예쁘게 사랑으로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아이를 볼 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끼리 또 모이게 되어지면은 상황이 또 달라요. 애기 앞에서 마음을 다 열어요. 보들보들하고 보들보들 애기 앞에서. 근데 목사들 마음도 많이 굳어 있어요. 무슨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렇게 밝게 웃던 모습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죠.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어떤 데 자기 입속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취할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가끔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내 뜻이 세워지길 원하지. 내 뜻이. 우리들이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때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뜻이 서길 원하지. 우리 가정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서야 돼. 내 말 안 들면 그래서 어떤 게 교회 나가버려. 그런 것이죠. 어리석음이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는 찬양 중에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토록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막 100살, 1000살, 10,000살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아플 수 있죠. 그러잖아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무엇인가 늘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아주 똑똑하면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몸이 어디가 좀 연약하면은 다른 어느 곳이 또 뛰어난 게 있어요. 완벽한 자는 없다고요. 완벽을 꿈꾸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면 다툴 일이 뭘 있어요. 왜 다투냐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걸 못 참아내.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굳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아직 안 돼서 이게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며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찰나와 같은 인생 웃으면서 살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죠. 그렇죠. 아주 아기가 얘가 어릴 적에 방긋방긋 웃을 때는 그냥 피곤해 지쳐서 집에 들어와도 얘가 한번 웃어주고 막 달려보면 막 피곤이 다 녹아가 막 안아주고 얼려주고 막 뽀뽀해주고 막 대굴대굴 굴고 살았다. 근데 여기가 조금 크고 청소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지갈질을 잘할 줄 알았더니 마음의 아픔도 주고 상처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늘 괴로워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얼마 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기가 놀다가 튜브를 놓쳤어. 튜브가 떠내린 걸 보고 저게 40대가 부모였는지 저게 없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려고 튜브를 가지러 가다가 죽었잖아요.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더라도 날 좀 문제가 있더라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면 돼요. 아기 남겨놓고 그 아빠가 죽어서 그걸 보면 할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붙는다고. 문제를 일으켜도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바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니까요. 지금 우리 살아갈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면 돼요. 왜 살아있다라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지고 볶고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살아있음에 기회가 있어요. 주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우리 하나님, 하나님 믿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험악하다,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살아있기에 아직도 이 세상은 변화될 기회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만을 바라보면서 악하다 하지 말고 빛을 보면서 어둠의 빛을 몰아낼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싸우니 구별된 복을 주실 때에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주의 사랑 거룩한 가족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부모님에게 못다한 서운함이 이내 내 마음을 붙잡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계실 부모님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나라 그 천국에 우리 온 가족이 가기와 힘쓰도록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상처받은 모든 마음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평안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바람을 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 눈물 닦아 주옵소서. 아직은 기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로 또한 받아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